할렐루야. 오늘 목이 좀 쉬어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쳐서 이제 삼손에 관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삼손 이러면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손 그러면 예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수없는 인물 중에서 이제 삼손만큼 예수님과 유사한 인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구약의 요셉은 은 20의 형제들에게 팔렸지만 그 형제들을 구원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시는 것을 보면서 요셉을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약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로마 군병에게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할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삼손은요? 삼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삼손이 자신의 동족에게 배반을 당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팔린 것처럼 삼손도 자신의 동족에게 배반을 당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팔려진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구원한 사람보다 이제 죽고 돌아가시고 나서 구원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처럼 삼손 역시도 살아있을 때 구원한 사람보다 그가 죽어서 구원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또 삼손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것처럼 삼손도 수태고지를 받은, 그런 어머니가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아들이었고, 예수님께서 불임여성, 다시 말해서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삼손 역시 불임여성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셨고, 또 이제 예수님을 나시린이다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예수님이 나시린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자렛, 이게 이제 나시린과 어원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어원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시 나시린이었어요. 그랬듯이 예수님이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바쳐진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삼손 역시도 나시린, 바쳐진 사람이었고,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세간을 늑탈하겠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런 수수께끼를 내었는데, 예수님은 강한 자보다 더 강한 분으로 오신,
삼손 역시 강한 자보다 더 강한 분으로 오신 사람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삼손과 예수님이 전혀 다른 것은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삼손은 성적으로도 좀 방탕한 삶을 살았고 또 많은 술에 취해서 살았다는 면에 있어서 예수님과 다른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삼손 역시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삼손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성경에는 예수님, 또 누가 있었습니까? 침례 요한, 그리고 구약의 삼손이라고 하는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애를 잘 낳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수태고지는 하나도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에게 찾아가서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이는 네 힘으로 낳은 아이여서 너의 아이가 아니고 네 힘으로 낳을 수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평생을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을 살았고, 이제 침례 요한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요한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 이 두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사하는 사람이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사가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엘리사벳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늙도록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삼손 역시도 마노아의 부부가 낳은 아이지만 그 두 사람이 생산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낳을 수 없는 아이였고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였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불임 여성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세가 돼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음,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경수가 끊어진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나 그 아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제 내가 사랑해서 오냐 이렇게 키워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이, 자신의 멋대로 사는 아이로 키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줄 줄 믿고 드렸지만
그 아이는 자신들이 낳은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그 자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다. 그럼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녀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녀로 키운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지 않고 아유 내 자식 너무 사랑해서 너무 그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요. 근데 그 사랑이 그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뭐가 들어있어요? 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독을 먹이는데 그 자식이 분명히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고 전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 평생을 나는 사랑한다고 키웠는데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오냐 오냐 하며 키웠던 그 인간적인 사랑이 자식에게 독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를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된다, 너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키웠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천사가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와서 이제 수태고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아이는 날 때부터 나실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다. 그리고 이 아이를 철저히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면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대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자라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와서 네가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씀대로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의 자리는 백성이 뽑아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거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백성의 리더보다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 사람을 기쁘게 할래? 하나님을 기쁘게 할래?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고 사람의 기쁨을 위한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와서 수태고지를 할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네 사랑대로 네 뜻대로 키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수태고지가 주어졌을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 때 수태고지가 주어졌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삶에 어떤 희망도 없을 때, 나에게 어떤 희망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100%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겪고 고통을 당하면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이 사사기서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배반하면,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런 사이클이 존재하는데, 여기 갑자기 사이클이 사라져요. 삼손 때만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에 팔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라는 말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기도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죽지는 않았는데 죽은 거죠. 심장이 멎어서.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전기 충격기로 살려내듯이. 수태고지는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위가 아닌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삼손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종으로 식민지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죽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삼손이 나팔을 불면 블레셋과 싸울 군대가 일어난다든가 그런 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삼손은 게릴라전,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소망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은 뭡니까? 불임 여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불임은 이스라엘 백성 여인들의 오직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자신의 태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뭡니까? 내 태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여인이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태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는 것인데 불임 여성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불임 여성의 모습은 마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모든 인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라고 하는 그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연약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의인이 되거나 구원을 얻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하여 죽이셨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전부 다 이건 우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마치 우리가 불임 여성처럼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하는 자신의 환경에서 소망을 찾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나이가 많이 늙었든 아주 이제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런 아이든 우리는 내가 젊으니까 소망이 있다. 나는 돈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다. 나는 건강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간 누구에게도 소망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는 다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그러면 너희에게 율법이 있다고 너희에게 소망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불임 여성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임 여성을 통해서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이제 수태고지예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제 그 아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뿐만 아니라 아이를 뱄을 때부터 포도주와 독주에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세상 게임에 중독이 되어지면 성령에 붙들릴 수가 없어요. 술에 취해서 술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우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게임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세상 쾌락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은요 끊임없이 이 마음에 공허한 것이 있는데 그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빠져들어요. 돈에 빠져드는 사람, 쾌락에 빠져드는 사람, 게임에 빠져드는 사람, 스포츠에 빠져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와도 낚시해야 되는데 우린 낚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낚시에 중독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요. 뭐라고요? 더 이상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어떤 것도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포도 먹으면 되잖아요. 그 포도나무에서 난 거는 단 거고 즐거운 것인데 쾌락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 논쟁은 중세부터 옛날부터 많이 있었지만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소속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긴 머리, 저는 긴 머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긴 머리를, 자신의 긴 머리를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소속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속을 증명하는 게 이게 머리를 깎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원래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들과는 달라요. 자, 제사장은 태어나면 때부터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하나님께 바쳐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실이는 제사장이 아니어도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일정 기간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한 달을 바치는 사람, 1년을 바치는 사람이 있는데, 서원과 나시린이 다르는 것은, 서원은 뭐를 바치기도 해요? 이제 앞에 입다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바쳤고, 또 내 자식을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자식을 서원하여 드리는 사람도 있고, 물질을 서원하여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나시린은 서원과 흡사하지만 뭘 바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에요. 나시린은 뭘 바치는 사람이라고요? 뭘 바치는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사람이에요. 일정 기간을 정해서 바칠 수도 있지만, 이건 일반인들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신의 몸에 십자가를 지든지 어떤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몇 달간, 몇 년간 서원했습니다. 바울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서원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에 머리를 깎지 않았던, 이런, 또 머리를 깎아서 서원하는 일도 있었죠. 그렇듯이 이제 하나의 서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은 이런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것을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삼손은 뭐라고요?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의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그러면 그의 몸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삼손의 몸을 사용하셔서 그를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삼손에게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우리를 뭘로 살아가라고요?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삼손만이 나시린이 아니라 우리는 나시린이에요. 그 나시린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삼손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아가거나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몸은 살아있는데 이 몸을 뭐라고요? 내 것이 아닌 주님의 성전으로 드려진 사람을 나시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도 바울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너희 몸이, 죽을 몸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는 죄의 몸이 종노릇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뭘 드리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데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그 이후에 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면 나시린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 몸뚱아리를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고린도전서 6장에는 너희 몸은 핏값을 주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은 핏값 주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겁니까 이거? 예수님 거다. 불임 여성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주는데 이 아들은 네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아들이고 이 아이들은 바쳐진 아이고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평생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이가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실인의 삶이에요. 나실인, 구별된 사람, 바쳐진 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를 알지를 못해요. 이게 내 것이면 죽을지 살지를 염려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내 몸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뿐이에요. 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하노라. 왜?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몸을 주님의 것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 몸을 술에 찌들어 살거나 이 몸이 쾌락에 찌들어 살거나 이 몸이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삼손이 그렇게 산 겁니다. 삼손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열정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자신의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 달라고 해서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블레셋의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러면서 그가 그날에 죽인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이 살았을 때 한 것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마지막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눈알이 다 빠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몸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그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그는 긴 시간 동안 쾌락에 빠져 살았어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세상의 노예가 되고 블레셋의 종이 되어서 눈알도 빠지고 그냥 맷돌을 돌리는 뺑뺑이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그래서 그 자신의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나실인의 삶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노아의 부부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할 때 나실인으로 길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내 자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고 믿는다면 내 자녀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할례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세례 이런 것 안 하지만 침례교회에서는 헌화식이라는 거 합니다. 유대인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 부모들이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아이가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알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래 오냐 이해한다.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고, 너는 나시린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야 돼. 그런데 왜 너는 세상 사람들은 게임 5시간 하는데 난 1시간 하면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 근데 부모가 뭐라고요? 오냐.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다 뺏겼어요. 그 자녀가 효자가 되고 정말 부모의 사랑을 알고 올바르게 자라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했다고. 사랑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길러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독이에요, 독. 독을 먹이면 반드시 그 독이 얼마 가지 않아서 온몸에 퍼집니다. 그걸 치료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고통과 시간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삼손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죠. 내가 그니라. 누구예요? 에고 에이미,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태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를 사용해서, 여러분을 사용해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려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희생하신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키우는 구별된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오늘 교회는 세상과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구별이 없어요. 여기 나가면 우리는 세상과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너 이거 한자 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이것 하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세상과 구별해야 될 텐데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떤 핍박도 없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어요. 근데 결과는 짓밟혀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왜? 우린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오늘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원자 삼손을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 몸을,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병든 몸입니다. 하나님, 늙은 몸입니다. 하나님, 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산 제물로 사용해 주세요.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